세상에서 가장 날카로운 무기가 때로는 칼이나 총이 아닐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한마디 말이 한 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무너뜨리기도 하고, 또 어떤 한마디는 누군가의 삶을 다시 일으켜 세우기도 합니다. 긴 세월을 살아오면서 우리 모두 이런 경험 하나쯤은 있으실 겁니다. 불교에서는 말을 업의 문이라고 부릅니다. 마음에서 일어난 생각이 입을 통해 밖으로 나오면 그것이 곧 그 사람의 인연과 미래를 만들어가기 때문입니다. 말 한마디 한마디가 곧 업이 되고, 그 업이 쌓여 결국 우리 삶의 방향을 이끌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말의 중요성을 가장 깊이 관조하고 헤아리시는 존재가 바로 관세음보살입니다. 관세음보살은 세상의 모든 소리를 관하는 분, 즉 고통의 소리를 듣고 자비로 응답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어떤 말로 괴로움을 쏟아내든 그 소리를 귀담아 듣고 그 말의 무게를 함께 짊어지시는 존재인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부르는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이라는 말에는 깊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나무는 귀의한다, 의지한다는 뜻이며, 아미타불은 서방 정토에 계신 무량한 빛과 생명을 지닌 부처님을 의미합니다. 이어서 부르는 관세음보살은 고통받는 중생의 울음소리를 듣고 자비로 응답하시는 보살로, 이 부름 속에는 우리가 모든 괴로움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깊은 발언이 담겨 있습니다. 산스크리트어로는 아발로키테슈바라라 불리는 관세음보살은 세상의 음성을 관찰하는 자라는 뜻을 지닙니다. 이 보살은 자비의 상징으로 고통 속에 있는 중생이 간절히 이름만 불러도 그 고통에서 구제해주는 존재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법화경 관세음보살 보문품에서는 관세음보살이 중생의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 상황에 맞게 중생을 구제한다는 말씀이 전해집니다. 사람들은 삶의 어려움이나 두려움 속에서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부르며 위로와 힘을 얻어왔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관세음보살의 깊은 가르침을 바탕으로 말이 지닌 무게와 말로 지어지는 업보, 그리고 그 말이 어떻게 한 사람의 인연을 살리거나 끊어버리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보려 합니다. 각 장에서는 부처님의 말씀과 고사, 그리고 현대인의 삶 속에서 그 지혜를 깊이 있게 살펴볼 것입니다. 제1장 말이 지닌 업의 무게. 에피소드 1. 선제동자와 관세음보살의 만남. 화엄경. 인도 남부 바닷바람이 실려오는 조용한 항구 마을에 선제라는 소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일찍 세상을 떠나셨고 아버지는 뱃사람이라 집을 비우는 날이 많아 선제는 외로움을 친구 삼아 자랐죠. 마을 사람들은 그가 유난히 착하고 사려 깊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아픈 이웃을 찾아가 물을 떠다 주거나 어른들이 나누는 이야기를 말없이 경청하며 소년은 성장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에는 늘 한 가지 질문을 품고 있었죠. 사람들은 왜 아파하고 왜 서로에게 상처를 줄까? 14살 무렵 선제는 큰 결심을 했습니다. 진리를 찾아 떠나겠다고, 사람들을 진심으로 도울 수 있는 길을 배우고 싶다고요. 그렇게 그는 아버지 몰래 마을을 떠나 긴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여정 내내 수많은 스승을 만났습니다. 사막의 현자, 시장의 현명한 상인, 침묵 수행에 드는 수도자들까지 그들의 말 속에서 지혜를 얻었지만 늘 어딘가 부족한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마음 한구석이 계속 허전했죠. 선제가 마지막으로 찾아간 곳은 산 깊은 곳의 연못가였습니다. 연꽃이 만개한 연못 앞에 한 여인이 앉아 있었는데 말없이 눈을 감고
물속 깊은 소리를 듣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그녀가 바로 관세음 보살이었습니다. 선제는 조심스럽게 다가가 무릎을 꿇고 말했습니다. 보살님, 저는 사람들을 돕고 싶습니다. 하지만 제 말이 누군가를 상처 입히기도 하고 때로는 침묵이 더 큰 고통을 주기도 합니다. 어떻게 해야 말로써도 자비를 베풀 수 있을까요? 관세음 보살은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손짓으로 그를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선제를 데리고 산 아래 마을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 하루 동안 함께 걸으며 여러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아이에게 화를 쏟아내는 어머니의 고함, 시장통에서 서로의 허물을 들추며 다투는 상인들, 혼잣말로 자신을 자책하며 눈물 찢는 노인까지. 선제는 그 모습들을 보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너무나 익숙한 풍경이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어린 시절과도 겹쳐졌죠. 저분들은 왜 저렇게 상처 주는 말을 하는 걸까요? 관세음 보살은 한참을 침묵하다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사람들이 아플 때 그 말도 아픔의 메아리가 된단다. 상처 입은 마음은 날카로운 말로 자신을 지키려 들지. 그러나 진정한 자비는 그 상처를 어루만지는 말이란다. 말은 칼이 될 수도 있고 향기가 될 수도 있단다. 그날 밤 선제는 연못가에서 홀로 좌선에 들었습니다. 자신이 살아온 날들, 만났던 사람들, 그리고 자신의 말과 침묵을 되돌아보며 깊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그제야 진정한 자비가 무엇인지 마음 깊이 느낄 수 있었습니다. 다음 날 그는 관세음 보살 앞에 무릎을 꿇고 합장했습니다. 보살님, 저는 이제부터 말이 향기처럼 퍼지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누군가의 마음을 살리는 그런 말을 하겠습니다. 관세음 보살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연못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새벽 안개 속에서 연꽃 한 송이가 막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화엄경 입법계 품에 전해지는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깊은 교훈을 선사합니다. 첫째, 말은 단순히 소통의 도구를 넘어 우리의 마음 상태를 드러내고 세상에 영향을 미치는 업의 형태임을 일깨워줍니다. 우리가 무심코 던진 한마디가 누군가의 삶에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길 수도 있고 반대로 고통 속에 빠진 이에게 생명의 빛처럼 다가갈 수도 있다는 것이죠. 둘째, 말은 끊임없이 단련되고 수행되어야 합니다. 자비심 없는 말은 아무리 옳은 말일지라도 칼처럼 날카로워 상처를 남깁니다. 선제동자가 관세음 보살에게 배운 핵심은 말의 진정한 목적이 단순히 진리를 알리는 것이 아니라 상대의 아픔을 어루만지고 위로하는 데 있음을 깨닫는 것이었습니다. 셋째, 자비로운 말은 세상을 바꾸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선제가 이후 마을을 돌며 실천한 자비의 언어는 사람들의 마음을 열고 흩어졌던 공동체를 다시 하나로 묶는 힘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말은 곧 인연의 씨앗이 되며 그 말이 자비롭다면 인연 또한 따뜻하고 아름답게 맺힌다는 진실을 보여줍니다. 관세음 보살은 우리에게 말 또한 수행의 도구이며 사랑과 자비의 가장 깊은 표현으로 삼아야 함을 가르쳐 주십니다. 에피소드 2. 소크라테스의 세 가지 걸음망 이야기. 고대 그리스 아테네.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시끌벅적한 도시 한가운데서 조용히 앉아 사람들의 말에 귀 기울이며 진리를 탐구하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아는 것이 없다는 자각에서 출발해 세상과 사람을 더 깊이 이해하려 애썼죠. 어느 날 한 젊은이가 그에게 급히 다가와 말했습니다. 스승님,
제가 방금 들은 이야기를 전해드릴게요. 스승님의 제자 중 한 명이 스승님을 험담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소크라테스는 놀라지도 화내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조용히 손을 들어 젊은이를 멈추게 했습니다. 잠깐 그 말을 내게 전하기 전에 3가지 걸음망을 통과시켜 보게. 3가지 걸음망이요? 젊은이가 의아해하며 물었습니다. 첫째, 그 말은 사실인가? 자네가 직접 들은 말인가? 아니면 누군가에게 전해 들은 말인가? 젊은이는 머뭇거리며 대답했습니다. 직접 들은 건 아닙니다. 들은 사람의 말을 전한 겁니다. 그렇다면 2번째 걸음망, 그 말은 선한가? 그 말을 들었을 때 누군가에게 유익을 줄 수 있나?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오히려 기분이 상할 수도 있겠네요. 소크라테스는 다시 고개를 끄덕이며 3번째 질문을 던졌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말은 꼭 필요한가? 듣지 않으면 안 될 만큼 중요한 이야기인가? 젊은이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가 전하려 했던 말은 사실도 아니었고 선하지도 않았으며 꼭 필요한 것도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소크라테스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말은 내 귀에 들릴 이유가 없지 않겠는가? 말은 입에서 나와 귀를 거쳐 마음에 닿는 것이네. 그 말이 나쁜 것이면 나쁜 마음을 퍼뜨리게 되지. 이 일화는 아테네 전역에 퍼졌고 이후 소크라테스의 3가지 걸음망은 말의 무게를 돌아보는 지혜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말은 곧 업입니다. 그 업이 탐욕과 분노에서 비롯되면 상처가 되지만 자비와 지혜에서 비롯되면 치유가 됩니다. 증이라 함경에는 입으로 지은 죄는 칼보다 날카롭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입은 칼이 아니라 연꽃이 되어 타인의 마음 속에 아름답게 피어날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가 어떤 말을 할 것인지, 왜 그것을 말하려 하는지를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게 해주는 중요한 깨우침을 줍니다. 제2장, 관세음 보살의 귀로 세상의 소리를 듣는다는 것. 에피소드 1. 세종대왕의 청문정치와 관세음 보살의 자비. 조선의 제4대 임금 세종대왕은 단지 위대한 한글 창제자로만 알려진 분이 아닙니다. 그의 진정한 위대함은 바로 백성의 목소리에 귀 기울였던 청문정치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바탕에는 세종의 깊은 인간적 고뇌와 백성을 향한 진심이 깔려 있었습니다. 한겨울, 찬 바람이 궁궐 담장을 세차게 흔들던 깊은 밤, 모든 신하들이 잠든 고요한 시각에도 세종은 등불 아래서 백성의 진정을 담은 상소문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가 입고 있는 골룡포는 꽁꽁 언 공기를 막아주지 못했고 잉크를 머금은 붓을 든 손은 얼어붙을 듯 떨렸습니다. 그러나 그의 눈은 흔들림 없이 글을 읽었고 입술은 굳게 다물린 채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백성의 눈물이 마르지 않으면 어찌 나의 잠이 편할 수 있겠는가. 그날 밤 궁궐 한쪽에 울려 퍼진 북소리, 신문고가 두드려진 것이었습니다. 궁을 지키던 수문장은 놀라 문을 열고 늙고 초라한 옷차림의 노인을 맞이했습니다. 노인의 얼굴은 바람에 얼어 거칠었고 손은 갈라져 있었으며 눈빛에는 간절함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전하를 뵙고 싶습니다. 우리 마을이 너무나 괴롭습니다. 노인은 무릎을 꿇고 떨리는 목소리로 이어갔습니다. 세금이 너무 많아 제 아들은 굶고 며느리는 병이 들어도 약 한 첩 사지 못합니다. 밤낮으로 일해도 배가 고픕니다. 그 소식을 들은 세종은
촛불을 밝히고 즉시 정전으로 나왔습니다. 바람에 옷자락이 휘날리는 것을 개의치 않고 그는 노인을 직접 맞이했습니다. 노인의 말을 묵묵히 듣던 그는 눈을 감고 깊은 숨을 내쉬며 나지막이 중얼거렸습니다. 백성의 고통이 이토록 크건만 내가 모르고 있었구나. 이튿날 세종은 대신들을 불러 엄하게 말했습니다. 임금된 자는 백성의 울음소리를 가장 먼저 들어야 한다. 그리하지 않으면 그 소리가 땅으로 스며들어 사라지고 하늘에 닿지도 못한다. 그는 곧장 관리들을 마을로 보내어 진실을 확인하게 하고 부당한 세금을 면제했으며 병든 자를 위한 약재를 궁에서 보내게 했습니다. 세종은 백성을 향한 마음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백성의 말은 곧 하늘의 뜻이요 나의 거울이다. 그가 이토록 백성의 목소리에 귀 기울인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백성의 말은 단순한 청원이 아니라 고통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 절박한 울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임금이 되어서도 밤마다 백성의 말소리를 기록한 일지를 읽고 잠들었다고 전해집니다. 그의 귀는 마치 관세음 보살의 귀처럼 고통의 소리를 온전히 받아들이는 문이었습니다. 법화경 관세음 보살 보문품에는 일심으로 그 이름을 부르면 응하여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리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처럼 세종은 백성의 절박한 목소리를 흘려듣지 않고 그 마음을 깊이 들으려 했기에 백성들은 그를 성군이라 칭송했습니다. 결국 듣는다는 것은 곧 자비입니다. 듣지 않는 마음은 소통을 가로막는 벽이 되고 듣는 마음은 서로를 잇는 다리가 됩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때로는 말하는 것보다 잘 듣는 것이 훨씬 더 큰 자비와 지혜임을 알려줍니다. 에피소드 2 소리 없는 울음을 들은 스님과 아이. 한적한 시골 산기슭에 자리한 이름 없는 암자. 그 암자는 마을 사람들에게조차 그리 알려지지 않은 곳이었습니다. 굽이진 돌계단을 따라 올라가야만 도달할 수 있는 그곳은 나무들이 바람 따라 속삭이고 산새들이 머무는 더없이 고요한 공간이었죠. 이 암자에는 법운 스님이라 불리는 중년의 스님이 홀로 살고 있었습니다. 법운 스님은 세속을 떠나 큰 절에서 내려온 후 더 이상 거창한 법문이나 설교를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묵언수행을 하며 스스로와 깊은 대화를 이어갔고 혹 찾아오는 이가 있으면 조용히 차 한 잔을 내어주며 그들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마음을 다독이는 존재로 남아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를 묵언의 스님이라 불렀고 그의 곁에 가면 마음이 편안해진다며 간간히 암자를 찾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에 새로운 가족이 이사를 왔습니다. 5살 여자아이와 젊은 부부였습니다. 사람들의 관심은 곧 아이에게 쏠렸죠. 그 아이 말을 하지 않는다더라. 눈도 잘 안 마주친대. 소문은 삽시간에 퍼졌습니다. 그 아이의 이름은 예린이었습니다. 예린은 늘 인형을 꼭 안고 있었고 사람들의 시선이 닿기만 해도 움츠러들었습니다. 아이의 어머니는 매일 걱정으로 눈이 휘어져 있었고 아버지는 자신의 무력함에 자책하는 날들이 이어졌습니다. 병원에서는 심리적 충격으로 인한 선택적 함구증이라 진단했지만 치료는 더뎠고 아이에게는 아무런 변화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느 겨울날 오후 부모는 아이를 데리고 근처 산책을 하던 중 암자 앞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조심스레 문을 열고 들어서자 향냄새와 나무 내음이 가득한 공간에서 법운 스님이 차를 다리고 있었습니다. 스님은 고개를 들고 세 사람을 조용히 바라보았습니다. 아이의 눈과 스님의 눈이
처음 마주친 순간 스님은 아무 말 없이 온화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이는 당황한 듯 고개를 숙였다가 다시 조심스레 스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스님은 오래된 종이 한 장을 꺼내 곱게 접어 작은 종이약을 만들어 아이에게 건넸습니다. 예리는 그 종이약을 가만히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처음으로 아주 미세한 반짝임이 스쳤습니다. 아무 말 없이 그 종이약을 품에 안고 절을 나선 날 이후 예리는 매주 부모와 함께 암자를 찾았습니다. 법운 스님은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예린과 함께 낙엽을 주었고 연못의 물고기를 가만히 지켜보았으며 따뜻한 찻잔을 함께 들었습니다. 아이는 처음에는 그저 스님을 따라다녔고 점차 눈을 마주치고 이내 스님의 손을 잡기까지 했습니다. 한 달쯤이 흐른 어느 날 마당에 핀 민들레를 물끄러미 바라보던 예린이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스님, 민들레가 웃어요. 그 말은 마치 고요한 산중을 깨우는 종소리처럼 울렸습니다. 어머니는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울음을 터뜨렸고 아버지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그 순간 스님은 고요한 미소로 예린을 바라보며 아주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후 예린은 서서히 세상과 말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조용한 아이였지만 더 이상은 닫힌 문 안에 갇힌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훗날 스님은 마을 사람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이의 침묵은 두려움이 쌓아올린 성이었습니다. 저는 그저 그 성문 앞에 묵묵히 앉아 그 아이가 스스로 문을 열 때까지 기다렸을 뿐입니다. 법화경에는 관세음 보살이 중생의 여러 모습으로 나타나 그 고통의 소리를 듣고 구제한다고 하였습니다. 이 이야기 속 스님은 침묵 속의 울음까지도 듣는 자였고 그 침묵을 통해 가장 큰 자비의 소리를 건넨 존재였습니다. 듣는다는 것은 단순히 말이 있음을 넘어 존재의 깊은 고통과 진심에 귀 기울이는 일입니다. 때로는 어떤 말보다 조용히 상대 곁에 함께 있어주는 것이 더 큰 치유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관세음 보살의 듣는 자비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따뜻하게 일깨워줍니다. 제3장 말과 업, 인연의 그물망 속에서 에피소드 1 의심의 말이 만든 형제의 이별. 경기도 북부의 작은 시골 마을. 논밭 사이를 흐르는 개울을 따라 두 채의 집이 마주보고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같은 부모에게서 태어난 형제가 살고 있었죠. 형은 병수, 동생은 병호.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에도 두 형제는 서로 의지하며 농사를 지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들 형제를 보고 정이 깊다며 부러워했습니다. 형 병수는 말수가 적고 성실한 성격이었고 동생 병호는 부침성 좋고 활달했습니다. 병호는 시장에서도 사람들과 잘 어울리며 물건을 잘 팔았고 형은 뒤에서 묵묵히 밭을 일구고 가축을 돌봤죠. 비록 부자는 아니었지만 형제는 고생을 나눠 갖는다는 마음으로 불만 없이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웃 마을에서 온 사촌 형제가 불쑥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낮에는 농사일을 도우며 부침성 있게 형제와 어울렸지만 밤에는 은근히 병호의 귀를 간지럽히는 말을 했습니다. 내 형, 말이 없다고 다 착한 건 아니야. 혹시 부모님 유산 몰래 챙긴 거 없나 한번 알아봐. 처음엔 웃어 넘기던 병호도 형이 오래전 부모님의 장롱을 혼자 정리한 일이 떠오르자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그때 혹시
하는 의심이 씨앗처럼 심어졌고 시간이 흐를수록 그 생각은 점점 커졌습니다. 결국 어느 날 저녁 병호는 형에게 물었습니다. 형, 솔직히 말해봐. 부모님 유품 중에 뭐 숨긴 거 없어? 병수는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야? 난 그런 거 없어. 하지만 동생의 눈빛은 이미 닫혀 있었고 그의 말은 화살처럼 튀어나왔습니다. 형은 항상 말이 없어. 그게 무기야. 말이 없으니 아무도 의심도 못하고 다 믿는 거야. 형은 충격으로 아무 말도 하지 못했고 동생은 울컥한 감정에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이후 형제는 말 한마디 없이 등만 보이며 살아갔습니다. 지나치는 마을 사람들도 두 사람 사이의 묘한 기류를 눈치채곤 했습니다. 몇 해가 지난 어느 날 병호는 병이 들어 중한 수술을 받게 되었고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병수는 말없이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입원실 문 앞에서 한참을 머뭇거리다 들어간 형은 동생의 손을 꼭 잡으며 한마디 했습니다. 동생아, 난 그때도 지금도 널 속인 적 없어. 말하지 않았던 건 너를 믿었기 때문이야. 병호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형, 미안해. 그땐 내 마음이 먼저 벽을 쳤어. 형이 말이 없어서 더 오해했어. 이후 형제는 다시 밭일을 함께하며 예전처럼 돌아갔습니다. 동생은 읊조렸습니다. 그땐 한마디 말이 벽이 됐지만 지금은 그 한마디가 다리를 놓았어. 금강경에는 응무소주 이생기심이라 하였습니다. 머무는 바 없이 마음을 내라는 이 말씀은 고정된 생각이나 말에 사로잡히지 말고 본래의 순수한 마음으로 돌아가라는 뜻입니다. 병호는 자신의 의심에 머물렀고 형 병수는 침묵 속에서 인연을 지키려 했습니다. 말은 인연을 만들기도 끊기도 합니다. 우리가 내뱉는 말 한마디 혹은 하지 않은 말 한마디가 누군가의 삶과 얼마나 깊이 얽혀 있는지를 이 형제의 이야기는 조용히 일깨워줍니다. 에피소드 2. 이순신과 유성룡 신뢰를 잇는 말의 힘. 임진왜란이 한창이던 1593년 조선. 나라는 전란으로 폐허가 되었고 백성들은 뿔뿔이 흩어져 삶을 이어가기조차 버거운 시기였습니다. 한양의 궁궐은 매일같이 긴박한 회의로 분주했고 조정 대신들은 외적보다 내부의 권력 다툼에 더 예민해져 있었습니다. 이순신 장군은 전라 좌수영에 주둔하며 바다를 굳건히 지키고 있었고 유성룡은 영의정으로서 전황을 종합하고 외교와 군사작전을 조율하는 중대한 임무를 맡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어린 시절부터 알고 지낸 사이로 학문과 뜻을 함께 나눈 벗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진정한 동지가 된 것은 나라가 가장 위태로울 때였습니다. 어느 날 조정에 이순신을 모함하는 상소문이 도착했습니다. 이순신이 전쟁을 핑계 삼아 직접 출전하지 않고 보고만 올리며 전과를 부풀리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상소를 올린 이는 당시 권력을 잡고 있던 실세의 측근이었습니다. 유성룡은 그 말을 듣고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한편으론 설마 장군이 그럴 리가 하는 믿음이 있었지만 조정의 압박은 거셌고 일말의 의심이 그의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며칠을 망설인 끝에 유성룡은 홀로 말을 타고 전라 좌수영을 찾았습니다. 장군의 본진에 도착했을 때 그는 깜짝 놀랐습니다. 바다엔 불에 탄 조선 수군의 함선이 띄엄띄엄 떠 있었고 장군은 붕대를 감은 팔을 이끌고
병사들 앞에서 직접 지휘를 하고 있었습니다. 부하들은 지친 얼굴이었지만 그들의 눈빛은 살아 있었습니다. 유성룡은 장군의 모습을 보고 처음으로 죄책감에 눈을 돌렸습니다. 장군, 조정에서 이상한 말이 돌고 있습니다. 직접 출전하지 않고 군령만 내린다는 얘기입니다. 조심스레 말을 꺼낸 유성룡의 음성에는 혼란과 슬픔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이순신은 천천히 유성룡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격렬하지 않았지만 그 속엔 참을 수 없는 억울함과 슬픔이 고여 있었습니다. 잠시 정적이 흘렀고 장군은 무거운 입을 열었습니다. 유대감, 나는 단 한 번도 내 목숨을 아낀 적이 없소. 전선에서 군사들이 죽어갈 때 나 또한 함께 칼을 들고 싸우고 있었소. 다만 그 모습을 일일이 말로 전하지 않았을 뿐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유성룡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이고 말했습니다. 장군, 그대를 잠시라도 의심했던 제 어리석음을 용서하시오. 저는 그대의 침묵이 깊은 뜻을 품은 것임을 알지 못했습니다. 서울로 돌아온 유성룡은 즉시 상소를 올렸습니다. 이순신은 조선의 기둥이요, 나라를 살리는 지장입니다. 그를 의심하는 것은 곧 조선을 무너뜨리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이 글은 조정에 큰 울림을 주었고 이순신을 향한 모함은 멈추게 되었습니다. 그 일 이후 두 사람은 말로 의심을 품기보다는 마음으로 믿고 행동으로 보여주는 깊은 신뢰를 쌓아갔습니다. 그들은 끝까지 나라를 지키는 동지로 남았고 후세는 그들의 우정을 충과 신의 표본이라 칭송했습니다. 금강경에서 말하듯 응무소주 이생기심 머무는 바 없이 마음을 내라는 가르침처럼 유성룡은 권력과 여론에 흔들리는 마음에서 벗어나 진실을 보는 눈을 회복했으며 이순신은 말 대신 행동으로 믿음을 지켰습니다. 이 이야기는 말의 무게가 얼마나 깊은 상처가 될 수 있는지, 또 진심이 담긴 말이 어떻게 인연을 회복하고 나라를 지탱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강렬한 울림으로 전해줍니다. 제4장 침묵의 자비, 듣기의 공덕. 에피소드 1. 석가모니와 마라의 대면, 침묵으로 이룬 자비의 승리. 인도 북부 마가다국의 왕사성 인근 울창한 숲과 계곡을 따라 오르면 영취산이라 불리는 성지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곳엔 수년째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은 동굴이 하나 있었고 그 안에는 말없이 앉아 수행 중인 한 존재가 있었습니다. 그는 붓다, 즉 깨달은 이로 불리는 석가모니 부처님이었습니다. 그날도 부처님은 아침 해가 솟아오르기 전 연꽃 자세로 앉아 있었습니다.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고요한 명상의 상태였고 새들이 날아들었다가도 조용히 날아가곤 했습니다. 그 침묵 속엔 온 세상의 고통과 자비를 함께 품는 평화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멀리서 어둠의 기운이 몰려오고 있었습니다. 인간의 번뇌와 두려움을 조종하는 마라가 부처님을 무너뜨리기 위해 또다시 수작을 꾸미고 있었던 것이죠. 그는 한 귀족 청년의 마음에 집요하게 속삭였습니다. 내가 이 자를 무너뜨려야 세상은 진실을 보게 된다. 그가 말하는 자비는 허상이다. 결국 귀족은 마라의 꾀임에 넘어가 분노로 눈을 번뜩이며 부처님이 머무는 영취산으로 향했습니다. 비단으로 수놓인 옷을 걸친 그는 당당하게 동굴 앞에 섰고 앉아있는 부처님을 향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너는 그저 현실을 외면하고 앉아있는 자에 불과하다. 내가 말하는 해탈은 고통을 무시하는 자기기만일 뿐이다.
동굴 앞에서 예불을 드리던 제자들과 신자들은 깜짝 놀라며 그를 말리려 했습니다. 어떤 이는 분노하며 소리쳤고 또 다른 이는 눈빛으로 부처님을 보호하려는 듯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고요한 미소와 함께 눈을 떴습니다. 그 눈동자엔 격앙된 귀족을 향한 분노나 당황이 아닌 깊고 조용한 연민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눈빛을 마주한 귀족은 잠시 멈칫했지만 곧 더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대답을 해라. 너는 왜 침묵하는가? 내가 두려운 것이냐? 아니면 내 말이 맞기 때문이냐? 잠시의 정적 후 부처님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귀한 이여, 만일 누군가가 나에게 선물을 주려 하였는데 내가 그 선물을 받지 않는다면 그 선물은 누구의 것이 되겠는가? 귀족은 당황한 듯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그것은 준이의 것이겠지요. 부처님은 부드럽게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렇다. 내가 나에게 욕설과 분노를 주려 했지만 내가 그것을 받지 않았노라. 그러니 그 모든 말과 감정은 오롯이 그대의 것이니라. 귀족은 마치 번개를 맞은 듯 제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그의 가슴 속에서 무엇인가가 무너졌고 가슴 깊이 알 수 없는 울림이 일었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가슴을 쥐며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말했습니다. 부처님, 저는 지금껏 제 아픔을 누군가의 책임으로 돌리고 있었습니다. 제 분노를 진실이라 착각했습니다. 말하는 그 장면을 보며 분노의 절규를 터뜨렸고 허공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귀족은 이후 부처님의 제자가 되었고 침묵의 가르침이 자신을 구했다는 말을 평생 간직하며 살았습니다. 이 일화는 단지 침묵이 모든 것을 이긴다는 가르침을 넘어 자비로 상대의 분노를 감싸 안을 수 있는 침묵의 용기가 어떤 것인지 보여줍니다. 말은 때로 상대를 설득할 수 있지만 진정한 말은 침묵 속에서 가장 깊은 울림으로 전달됩니다. 자바 함경에는 욕을 참는 자는 바람 속의 촛불처럼 꺼지지 않느니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부처님의 침묵은 욕설을 이긴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을 끌어안은 자비의 행위였습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 속에서 말없이 듣는 것 또한 하나의 큰 수행임을 다시금 배웁니다. 에피소드 2. 해능과 침묵의 법문 말없이 전한 깨달음. 중국 당나라 시대 남방 선종의 육조로 추앙받는 해능대사는 말보다 마음의 전달을 중시한 수행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불립문자, 교회별전이라 하여 언어와 문자에 의존하지 않고 마음에서 마음으로 전하는 깨달음을 강조했습니다. 광주 보림사에 머물던 시절 해능대사는 새벽이면 대나무 숲 옆 작은 선방에서 참선을 했습니다. 사계절 내내 절을 찾는 이들이 끊이지 않았지만 그는 소리 높여 설법하기보다 조용한 행동으로 깨달음을 유도하는 법을 실천했습니다. 그해 가을 한 젊은 수행자가 보림사를 찾았습니다. 그는 이름난 경전은 거의 외우다시피 했고 논서에 대한 지식도 해박했지만 마음 한구석에 항상 허전함을 느꼈습니다. 나는 이렇게 많이 배우고 많은 것을 말할 수 있는데도 왜 늘 공허하지? 그는 마음속으로 묻곤 했습니다. 수행자는 해능대사의 명성을 듣고 일부러 며칠을 걸어 보림사까지 찾아왔습니다. 산길을 지나 처음 대사를 마주했을 때 그는 기다렸다는 듯 바로 질문을 던졌습니다. 스님, 저는 경전을 수천 번 읽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여전히 뒤숭숭하고 잠잠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해능대사는
그 말을 들은 채 아무 말 없이 조용히 일어나 마당을 가로질렀습니다. 수행자는 당황하면서도 그 뒤를 따랐습니다. 그들은 대나무 숲으로 향했고 바람은 잎 사이로 사각사각 소리를 냈습니다. 숲속 공기는 신선하고 고요했으며 마치 시간이 멈춘 듯 했습니다. 해능 대사는 한 그루의 대나무 앞에서 멈추어 섰습니다. 그는 손을 들어 천천히 대나무 잎을 스치듯 만졌습니다. 잎은 바람결 따라 흔들리며 맑은 소리를 냈습니다. 그리고 그는 두 눈을 감고 그대로 섰습니다. 젊은 수행자는 당혹스러웠지만 스승이 말없이 가리키는 것이 무엇인지를 곰곰이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말 한마디 없이 진행되는 이 법문 속에서 그는 오히려 자신의 마음속 소리에 귀를 기울이게 되었습니다. 바람 소리, 대나무 잎 흔들리는 소리, 자신의 숨소리, 그리고 마음속 불안한 외침까지. 그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자신은 지금까지 말로 가르침을 구했고 언어로 진리를 붙잡으려 했지만 진리는 결코 말에 담기지 않는다는 사실을요. 오히려 침묵 속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 순간 속에 진리가 있음을 느꼈습니다. 해능 대사는 여전히 말이 없었습니다. 그는 잠시 뒤 돌아서더니 다시 천천히 선방으로 걸어갔습니다. 수행자는 그 자리에 그대로 서서 깊은 절을 올렸습니다. 그날 밤 그는 일지를 꺼내 조용히 적었습니다. 내가 경전 속에서 찾던 법은 오늘 바람 속 대나무 잎의 흔들림 속에서 들렸다. 말은 없었으나 모든 것을 들었다. 이 일화는 듣는다는 것의 본질이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듣는 것임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해능 대사의 침묵은 단지 말을 아낀 것이 아니라 말보다 깊은 울림을 전달한 것이었습니다. 말은 끝이 있지만 침묵은 무한하다는 진리. 그리고 그 침묵이야말로 진정한 자비의 울림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육조단경에서는 진리는 말에 있지 않고 바로 보는 지혜에 있다고 말합니다. 해능의 침묵은 말보다 강한 울림이었고 그 울림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진리를 찾는 이들의 마음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제5장 말이 짓는 미래, 자비로 바꾸는 업의 길. 에피소드 1. 나폴레옹과 병사의 편지, 한마디 인정이 바꾼 운명. 19세기 초 유럽의 심장을 지배하던 프랑스 황제 나폴레옹. 그는 위대한 전략가로 알려져 있지만 그의 전술 이면엔 인간의 감정과 존엄을 꿰뚫어 본 깊은 통찰이 있었습니다. 그해 겨울, 나폴레옹은 그의 생애 가장 가혹한 시련인 러시아 원정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한겨울의 러시아 벌판은 그야말로 혹독했습니다. 눈보라는 끝없이 몰아쳤고 기온은 영하로 곤두박질쳤습니다. 병사들은 얼어붙은 땅에서 잠을 자야 했고 얇은 군복은 뼛속까지 스며드는 한기를 막아내지 못했습니다. 식량은 바닥났고 눈 대신 핏빛 눈물을 삼키며 하루하루를 견뎌내야 했습니다. 그날도 얼음처럼 차가운 공기가 진을 친 부대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나폴레옹은 천막 안에서 장교들과 전략 회의를 마치고 막 나서려던 찰나 헌병대가 한 병사를 데리고 들어왔습니다. 병사는 헝클어진 머리, 벌겋게 튼 얼굴, 그리고 얼음과 진흙으로 뒤덮인 옷차림이었습니다. 그는 탈영 혐의로 체포되어 온 병사였습니다. 장교 한 명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폐하, 이 병사는 부대를 이탈해 도망쳤다가 오늘 새벽 홀로 돌아왔습니다. 군율에 따라 처벌을 청합니다.
천막 아는 순간 무거운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나폴레옹은 말없이 병사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은 두려움과 후회, 그리고 무언가 간절한 감정을 동시에 담고 있었습니다. 나폴레옹은 조용히 물었습니다. 왜 떠났느냐? 병사는 떨리는 입술을 간신히 움직였습니다. 폐하, 저는 그날 밤 너무 추웠습니다. 제 손가락은 감각이 사라지고 발은 얼어붙어 걷지도 못했습니다. 죽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저 잠시 벗어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왜 돌아왔느냐? 병사는 눈을 질끈 감더니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돌아오면 죽는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있어야 할 자리는 여기였습니다. 함께 싸운 동료들이 있는 이곳이 제 명예가 남아있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병사의 음성은 조용했지만 그 안엔 진심이 있었습니다. 나폴레옹은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병사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는 갑자기 자신의 외투를 벗어 병사의 어깨에 조용히 걸쳐 주었습니다. 내 충성은 너의 말 속에 있었다. 나는 그 말을 들었다. 오늘부터 너는 나의 병사다. 다시 태어난 병사다. 그 말은 천막 안에 있던 모든 이들을 숙연하게 만들었습니다. 눈물을 훔치는 이도 있었고, 병사는 무릎을 꿇고 땅에 머리를 박았습니다. 그의 입술은 떨리며 중얼거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폐하. 죽는 그날까지 충성하겠습니다. 그 병사는 이후 전장에서 수차례 전공을 세우며 살아남았고 결국 장교로 승진했습니다. 훗날 그는 자서전에서 이렇게 회고했습니다. 그날 폐하의 한마디가 나를 살렸습니다. 그 말이 없었다면 나는 얼음 속 어딘가에서 잊혔을 것입니다. 법구경에는 부드러운 말은 꿀처럼 달고 마음을 따뜻하게 하며 많은 사람에게 기쁨을 준다고 했습니다. 나폴레옹의 한마디는 병사의 생명뿐 아니라 그의 미래, 그의 존재 가치를 되살려낸 자비의 말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말이 단순한 소통을 넘어 사람의 운명을 바꾸는 강력한 씨앗이 될 수 있다는 깊은 메시지를 전해줍니다. 누군가에게 내뱉는 말 한마디가 그 사람의 전 생애를 끌어안는 따뜻한 손길이 될 수 있음을 우리는 이 이야기 속에서 다시금 되새기게 됩니다. 에피소드 2. 테레사 수녀와 고아 소녀의 편지. 마음을 살리는 말 한마디. 20세기 중반 인도 콜카타. 그곳은 무더운 공기와 먼지 그리고 가난이 공존하는 도시였습니다. 좁고 복잡한 골목마다 가난한 이들이 쓰러져 있었고 악취가 스며든 공기 속에서도 삶은 끈질기게 이어졌습니다. 그 한가운데 하얀 사리를 입은 작은 체구의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바로 마더 테레사였습니다. 테레사 수녀는 거리에서 죽어가는 이들의 손을 잡아주었고 고아들의 눈높이에 맞춰 앉아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었습니다. 그녀의 하루는 늘 바빴고 수많은 자원봉사자들과 수녀들이 뒤를 따랐지만 그녀는 언제나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보며 그 순간을 온전히 살아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어린이 보호소를 돌보던 테레사 수녀는 한 아이가 구석에서 울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이는 볼이 움푹 들어가 있었고 두 눈은 공포로 굳어 있었으며 온몸은 굳은 살과 먼지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아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인 채 옷자락을 움켜쥐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테레사 수녀는 아무 말 없이 아이 곁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몇 분이 흐르고 몇 시간이 흘러도 수녀는 떠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도 또 그 다음 날도 아이는 수녀가 자신 곁에 항상 있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다섯째 날 아침, 아이는 수녀에게 쪽지를 하나 내밀었습니다. 그 안에는 삐뚤빼뚤한 글씨로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나는 아무도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했어요. 그 글을 본 테레사 수녀는 눈을 감고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손을 뻗어 종이를 받았습니다. 그녀는 다시 쪽지에 짧은 글을 써서 아이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나는 너를 사랑해. 너는 하느님의 소중한 아이란다. 그 말은 아이의 다친 마음을 천천히 열었습니다. 그날 이후 아이는 서서히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수녀의 손을 잡았고 이틀 뒤엔 함께 기도 시간에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다른 아이들과 함께 웃으며 놀기 시작했습니다. 테레사 수녀는 매일 아침 아이의 침대 머리맡에 메모를 남겼습니다. 오늘도 내가 웃어줘서 고맙단다. 너의 미소는 세상에서 가장 귀하단다. 그 아이는 이후 테레사 수녀를 내 생명을 다시 태어나게 해준 사람이라 불렀습니다. 그녀는 자라서 간호사가 되었고 자신처럼 버려진 아이들을 돌보는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수녀의 한마디가 그녀의 운명을, 인생을, 그리고 그 이후 누군가의 삶까지 바꾼 것입니다. 법화경에는 보살은 말 한마디로 중생의 마음을 따뜻하게 하며 그 말로써 고통을 씻는다고 하였습니다. 테레사 수녀의 말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깊은 생명력과 희망을 심어주는 치유였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말의 힘이 어디까지 닿을 수 있는지를 다시금 일깨워줍니다. 가장 어두운 절망 속에서도 자비의 말 한마디는 그 사람을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는 등불이 됩니다. 진심이 담긴 말은 그 자체로 하나의 기도이자 구원입니다. 해시태그 에필로그 관세음 보살의 귀와 우리의 입.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없이 많은 말을 주고받습니다. 반가운 인사도, 날선 비난도, 사랑의 고백도, 때론 아무 의미 없이 흘려보낸 말들도 있습니다. 그 모든 말은 순간 사라지는 것 같지만 실은 누군가의 마음에 씨앗처럼 남아 기쁨이 되기도 하고 지울 수 없는 상처가 되기도 합니다. 이 시나리오를 통해 우리는 다시금 말의 무게를 되새기게 됩니다. 형제의 오해를 만든 말, 친구의 마음을 꺾은 말, 하지만 또 다른 말 한마디는 오해를 풀고 끊어졌던 인연을 다시 잇고 한 사람의 삶을 되살립니다. 말은 업의 시작이며 동시에 자비의 도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관세음 보살은 세상의 모든 소리를 듣는 분입니다. 그 소리는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 울려나오는 아픔, 슬픔, 그리고 간절한 외침입니다. 그분은 그 소리를 있는 그대로 들으시고 판단하지 않고 오직 자비로 응답하십니다. 그 귀는 단지 소리를 듣는 귀가 아니라 온 존재로 듣는 자비의 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마음으로 말을 해야 할까요? 말은 곧 업이기에 자비의 마음에서 나온 말은 곧 복이 되고 분노의 마음에서 나온 말은 곧 고통이 됩니다. 이 시나리오의 모든 이야기들이 전해주듯 진심이 담긴 말, 귀 기울여 들으려는 자세, 그리고 기다려주는 침묵이야말로 가장 큰 수행이자 자비의 실천입니다. 증이라 함경에서는 입으로 짓는 죄는 칼보다 깊고 입으로 짓는 복은 향기보다 맑다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내뱉는 말이 누군가의 생명을 일으키는 등불이 되기를
우리 모두의 입이 자비의 문이 되기를 간절히 발언합니다. 오늘,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말 한마디에 기대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말이 그들에게 작은 등불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나무관 세음보살